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 계속해서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 시리즈 12번째입니다. 12번째.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그 단계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템프테이션. 오늘은 그 사탄의 존재와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사탄의 존재와 목적.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우선은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사탄의 존재와 목적,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보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울룩마노와 베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가락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무장시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특히 오늘 사탄에 대해서 설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마귀에게 말씀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셨습니다. 아멘. 사탄의 존재와 목적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방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유혹,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영적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유혹을 받는다. 그렇죠? 그냥 육신만 가지고 싸워도 힘들어요. 육신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 육신만 가지고 싸워도 여러분이 넉다운되고 떨어지고 실족하고 거기에다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버텨나가기가 힘든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절대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존재한다 이게. 사탄은 전설의 뭐 그런 드라마 있었죠. 전설의 뭐 이런데 전설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설화의 신화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게 오해. 사탄이 빨간 뿔을 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화에 나오고 만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 지금 실제적인 인격체예요. 인격체. 실제적인 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 여기에 12절에 보면 인자 트로아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인물. 이 인물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이라.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이 홍보석, 황호, 금강석,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 금으로 덮여 있었대. 이런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변에 봤어요. 그 다음에 내 북들과 가나키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우선 사탄의 존재는 전설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조된 존재. 창조된 존재. 그 시작은 어디냐 이게. 언제 주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1절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돕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즉 사탄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 변개된 성경들은 사탄의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자기가 적군이다 나타나면 그거 잡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내가 테러리스트다. 그럼 다 잡아버리면 된다고.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특히 성경에서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 개혁성의 계명성이라 했어. 계명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사탄으로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존재. 하나님께서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우주 만물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돌보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그것도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 덮는 하나님의 보좌, 동서남북으로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위에 있었다고.
덮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자비석에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죠. 이 세상에서 언약궤랑 자비석 만들 때 그룹을 둘렀죠. 그게 지금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보좌를 보면 덮는 그룹이 없어졌어. 왜? 이 성경에서 떨어졌다 그런다. 떨어졌다. 예? 12절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지금 사탄의 존재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탄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 적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 적군이 노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 그렇죠? 지금 왜 아이시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오바마는 적군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아니다 그래. 이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을 여기서 계명성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적군이 이슬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적군의 그 실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오바마가 여기서 지금 계명성이라고 예수로 싹 바꾸듯이 아닌데 루시퍼인데 여러분 이 루시퍼를 변개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변개된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다 무슨 소설이니 뭐 이런 거 다 나온 게 어디서 루시퍼라는 게 나왔는지 여기서 나온 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사야서 14장에서.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정체를 감춰버리는 걸 원해요. 그래서 루시퍼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 군데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에서 루시퍼라는 존재를 몰랐었는데 그래서 캐토릭들이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죠. 이자가 사탄이래. 루시퍼가 캐토릭에서 자기네들 미사하고 이럴 때 부르는 노래에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런 노래가 속았다는 거죠. 즉 사탄을 숭배하는 걔네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속는다고. 왜? 여기 아침에 하늘 루시퍼라 그랬다. 캐토릭 성경에서는 루시퍼가 없어. 예수야. 예수. 계명성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사탄의 존재를 없애버리기 원합니다. 안 가르쳐주는 거. 오바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테러리스트 이슬람이 아니라 그래요. 아니 이슬람이라 그래야지 전쟁이 되지. 응? 극단주의 이슬람교라 그래야지 잡아내지. 아니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내는데 그 신분을 변개시켜 버리는 거야.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래갖고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러면 그냥 헤이 크라임 뭐 이래요. 헤이트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다 마지막 때 사탄의 계획, 목적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와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요. 14절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위시죠. 위시. 소망이지.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이게 루시퍼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반란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되는 그 장면이.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루시퍼라고 하나님의 그 그룹들로서 보좌 위에서 특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리드했다.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28장에 보면 그 관악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지금 마귀 들린 자들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엘비스 프레슬리니, 마이클 잭슨이니, 지금 가수들 CCM하고 돌아다니는 자들 다 마귀 들린 자들.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 노래 못하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모방의 천재예요. 사탄은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귀 들린 자들 노래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도 좀 받아야 돼. 마귀 들린 자한테. 아니 찬양을 하는데 왜 마귀 들린 자들만큼 못해? 얼마나 열심히 해. 가수들 막 난리가 난 거야. 완전 미쳤어.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귀 들린 자들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나야 워낙 목소리가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께 큰 목소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익스큐즈가 없다고. 나는 익스큐즈가 있지만 여러분 하시라고. 왜 마귀들만 하냐 이거. 그렇게 주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면서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자들의 대장 아버지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노래를 주님을 찬양해서 그 노래를 지휘했던 음악을 관장했던 총책임자라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 루시퍼가 사탄이 돼가지고 그 노래 잘하게 사람들 교회에다가 심어놔가지고 그냥 그 마귀 노래로 완전히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찬송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 속지 말라고요. 사탄이 노래의 리더예요. 노래. 찬양하는데. 사탄은 창조됐고 그 다음에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그런데 언제 창조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데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 그 중에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8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시편 38장을 보고 있어요. 여기 38장 보세요. 자,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6절부터 보죠. 38장 6절.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7절.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뭐에?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게.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쭉 나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런 영적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찬양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리더가 루시퍼라고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을 보니까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동상태. 그래서 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물로. 전 우주 만물에.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시죠. 물을 가르고 하늘 위아래. 그것을 창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 위에 가면 물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욥기에처럼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존재들이 찬양을 했어. 그 놀라움에, 그 아름다움에. 근데 거기에 두목이, 리더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1장 1절,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느시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형편없게 만들지 않아요. 완벽하게 만들지. 그래서 주님께서 3절부터 다시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쭉 나온다고.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나.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에 둘째 날이더라. 알아요? 그래서 하늘이 성경에 단수가 나올 때가 있고 복수가 나올 때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있어요. 재창조에서 셋째 하늘이 나와요.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면 사탄은 쫓겨나가지고 둘째 하늘. 지금 둘째 하늘에 많은 무식한 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요. 누구 만나러 가요? 성경에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래요. 공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공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하늘이 있고 새들이 나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위가 셋째 하늘, 요한계시록은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앞이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그 물들의 꼭대기가 유리바다로 돼요. 과학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이 우주가 형성돼요? 어떻게 지금 돼 있고. 그래서 그 위는 영원 세계예요. 시간이 프리즈 되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네. 영원이야. 타이밍이 없어. 타이밍. 여러분 거기 가면 늙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없어. 시계 볼 필요 없어. 그게 절대 영도라고 그러고 뭐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자, 우리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요. 왜? 성경에서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되었고 그 완벽한 존재가 자기가 대장로를 하다 보니까 자기 따라오는 자들 많을 것 같거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을 루시퍼를 쫓아간 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하늘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죠.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역하고 있을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 결국에는 그 사탄의 그 타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있듯이 지구로 그 다음에 떨어지고, 지구로 언제 떨어져요? 대환란 때 직접 지구로 떨어져서 그래서 대환란인 거예요. 사탄이 이 지구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에?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지구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 때 그게 사탄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계속 둘째 안에서 첫째 안, 첫째 안에서 지구, 지구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 거기에서 천년 뒤에 풀려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의 운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나 사탄은 그걸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세상을 자기가 한번 찬탈하려고 그런다. 찬탈하지 않아. 세상의 왕국을 찬탈하려고 그래. 왕국, 킹덤을.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국을 찬탈하지 똑같아. 사람들을, 아버지의 사람들을 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은 사탄하고 싸울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버지라고 그러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살인자를,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도둑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미혹자라, 계시록 12장 10절에 고소자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라고, 이 세상의 가시예요. 가. 세상의 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 사탄이 다스리도록 허용을 했다. 그 사탄은 둘째 하늘에서 악한 세력으로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빛의 천사로 내려온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특히 빛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요. 기도원에 가나 어디 가면 캐톨릭에서 빛을 받다 그러고 빛을 받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한 누구예요? 사탄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내려오지 않아. 지금 앉아있지. 우편에.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 많이들 그렇게 간증하지? 아니지. 이분 삐뚤어져 마음 똑바로 해야지. 내가 사탄을 만나서 빛의 천사를 만나서 지금 하이됐다. 이렇게. 여러분 마약 먹어봐요. 기분이 어떤가요? 하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하이. 둥둥 구름에 떠있다. 가는 거죠. 네? 여러분 방언했다는 마귀 방언했다는 사람들 기분이 어떤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나는 방언을 안 해가지고 그 방언은 마귀의 방언이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마귀의 방언에 걸려든 사람들 간증을 내가 들어보면 기분이 좋다. 구름에 둥둥 떠가는 것 같아. 마약 먹은 사람은 뭐가 틀려? 그러니까 사탄은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거 긍정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카피, 모방하는. 그게 사탄의 효과적인 방법이거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왕국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왕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랑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김 목사가 아니라 사탄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자면 자기도 사자예요. 사탄은 그대로 카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걸려들었는데 예수님 만났다. 이거.
사탄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비교해보면 알아요. 초대교회 방언하고 지금 하는 목사들하고 방언하고 비교해보면 안다. 여러분 모방할 때 예를 들어서 달러를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만든다고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달러를 만든다. 달러를 만드는데 그 그림에 대통령 들어갔는데 오바마 집어넣고 있는 멍청한 사람이 어딨어. 다 워싱턴 집어넣지. 여러분이 오바마 거기 그려놓으면 금방 알지 이거 가짜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카피예요. 모방이에요. 그 화폐를 위조할 때 그 위조 화폐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모방을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은 바이오 빌리버들이라. 그 외에는 다 속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존재와 목적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짝퉁이구나. 여러분 그 여자들 핸드백, 가방 같은 것들 짝퉁들 얼마나 많이 나와. 옷 같은 것도 그러고 한국 사람들 요새 짝퉁 만들어가지고 막 걸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돈 번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사탄도 지금 신이 난 거야. 2000년 동안 십자가 다음에 후로 2000년 동안 엄청난 지금 돈을 버는 거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짝퉁인지 모르고 사버린 거예요. 왜? 긍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면 안 걸려 들어가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거에 투자하면 100% 된다 그러지. 이거 투자하면 50-50 그러면 누가 투자해? 에? 누가 투자하겠어? 안 하니까 사기꾼들은 100%돈 번다 그래. 그게 사기꾼이라고. 요새는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99% 된대. 그래가지고 1%는 너다 이게 안 되면. 그런 사기꾼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라고. 사기. 그 인간도 그렇게 인간이 하는 것에 사기 당하는데 이 사탄하고 대결하면 어떻게 돼서 그냥 속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운명은 결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됐고 결국엔 이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자기가 그 왕국을 찬탈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대환란 때 찬탈하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경배한다 그래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000년을 통치할 때는 이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서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즉 사탄이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줘요. 왜 풀어줘요? 독보리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 가짜들은 사탄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마지막 때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9절 그들의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사랑하는 도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간땡이도 벗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 그 끝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사탄이 그렇게 막가파. 예. 생각해봐요. 그 정도면 이제 눈치채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네 이래야지. 지가 끝까지 대적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왜 못 받느냐? 끝까지 하나님 어긴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믿어. 숨을 꼬깍꼬깍 하면서 성경 보여주는 이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너 하고 죽는 거야. 진노의 자식이라 그래 성경에. 불순종의 자녀. 이 사탄의 자녀라. 사탄이 아비라 그래. 아비. 거짓말쟁이들이야. 아비.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아. 이게 불못이라고. 결국에는 사탄의 운명은 글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랑 에스겔서에서 말했죠. 지금 마지막 때 마귀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벌써 가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랑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가 잠시 나와서 주님을 대적하고 거기서 결국에는 불못으로 가는 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결말 날 때까지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경배하지 않으면 목을 벤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컨트롤해. 대환란 때. 그때까지 컨트롤할 때까지 사탄은 지속적으로 이 전 세계를 자기의 추종자들로 딱 잡아놔야 돼.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적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이라고 경배드린 나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고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왕으로 오셔서 왕국 법령을 주시죠. 마태복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이기시고 그 다음에 바로 왕국 법령을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산상수훈이란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게 왕국에서 주님께서 법령을 세워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스리는 그 왕국 법령을 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 그 왕국이 연기가 돼요. 그 연기되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천국의 신비라 그러는데 이것을 봄으로써 아 주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경고하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 신비에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셔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길 보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마르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그 신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이만희가 풀어준 게 아니라 주님이 풀어준 거 이거.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 마음 맛이냐, 어떤 맛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밭에 뿌려놨더니 악한 자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좋다고 그러다가 심한 박해가 오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긴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세 번째 그룹이 거의 다예요. 내가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여러분 안에 있나 보라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알아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23절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결국에 이 사탄이 방해를 놓는구나.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앗아간다. 그래서 안 뺏기려면 여러분 하시 진리를 사랑해야 돼. 진리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로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도 대부분 지금 바이블 리버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쪽 가서 헤매고 저쪽 가서 은사주에 헤매고 그 다음에 장로교 가서 헤매고 칼빈주에 가서 헤매고 알미니안주에 가서 헤매고 캐톨릭 가서 헤매고 막 이만희한테 잡혀갔다가 저만희한테 잡혀갔다가 구원파에 잡혀갔다가 뭐였다가 막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도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에 대해서 24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여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여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요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그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세계 종교 통합이고 유엔이고 이 세계가 지금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사탄의 계획에 지금 빠져든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독보리들을 지금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는다 이게. 그래서 유엔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묻죠. 지금 캐톨릭에서 모슬렘이니 무슨 뭐 루터교니 그 다음에 무슨 뭐니 다 하나로 묻는다. 불교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런 잔치한다. 한국에서도 목사들이 부처 탄생한 날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자빠졌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하다때 걸렸을 거예요. 그쵸? 아니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 오신 날에 설교를 해? 생각해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옥 보내는 자들 마귀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마냥 살 것 같지? 몸으로 그냥 끝날 것 같지? 우리 몸 안에 영과 혼이 있다고요. 그 혼이 그게 진짜 우리라고. 몸은 껍데기야. 장막이라 그래. 그래서 이 장막을 빠져나가서 그 혼이 어디 가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진호는 지옥에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도 안 믿으니까 목사가 안 믿으니까 부처 오신 날에 절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지. 생각해봐요. 복음을 예수를 안 믿는 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당신네들도 구원 있고 조용기처럼 동국대학 불교학과가 당신네들 믿음도 있고 내 믿음도 있고 우리가 다 하는 그런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래 조용기가 그래서 깜빵 가게 생긴 거야 지금. 얼마 전에 110억인가 해먹다가 장로들한테 걸려가지고 수당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자기 아들은 감옥 보내고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내가 했다니까 오리발 쫙 내밀고 자기는 딱 빠져나고 아들은 감옥 쏘고. 그러니까 요번에 또 장로 30명이 660억 해먹은 걸 또 고소했어. 요번엔 들어가야 돼.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봐줬을지도 모르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독보리들이라고. 독보리. 사람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사탄이 와서 곡식사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왜 하나님이 저자들 다 죽이지 않아?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끝까지 놔둬라니까. 끝까지 놔둬라. 그래서 두 번째 신비의 설명이 36절에 그의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에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주님이라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셋째 하늘에 가시기 전에
복음을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이제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 즉 사탄의 자녀들이라 해요. 마귀의 자녀. 에? 독보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남겨놔라. 그 종들이 가가지고 아이 저거 지금 당장 싹 쓸어버립시다. 주님이 내버려둬 추수 때까지. 지금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지네들이 이뻐가지고 하나님 놔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예언대로.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라.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 시대 거의 다 가고 온다고. 그렇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모든 게 하나가 되고 있어요. 경제도 하나가 되려고 정치도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지금 ISIS 애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 되려고. 하나가 되기 전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야지 하나가 된다고. 왜? 그거를 솔브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그게 왕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존재가 나타나려면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돼. 싸움을 평화로 이끄는 사람을 안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아이고 오십시오. 다 이러고 들있다고 지금. 아이고 저 그리스도시 오십시오. 그거를 솔브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겠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경제도 파탄이 또 나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완전히 케이오스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걸로 솔브할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딱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그 존재한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중동이 갑자기 저렇게 돼? 잘 나가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에? 그것도 몇 년 사이에 그랬잖아, 지금. 난리잖아, 지금. 에?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몰라. 미국 대통령도 몰라. 누가 적군인지 몰라. 이슬람이 적군인지 몰라. 이슬람이 아니라 아이시스가. 자, 그래서 41절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설명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셋째 신비 31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세 번째 신비는 뭐예요?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푸성귀가 나무로 돼버린다고요. 변질된다고요. 변질. 2000년 동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는 뭐예요? 성경에서 마귀들이라고. 마귀들, 성경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순수한 교회를 사탄의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여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어요. 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점점 변질돼가지고 거대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창녀 교회를 만들고 결국에는 배교한다.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이거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온 데가 다 있다고. 교회가 순복음이니 순복음이니 이렇게 돼가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는 악해지고 배교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 목사들은 교회가 커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33절에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아래 숨겨놓아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마지막 때는 이런 누룩, 더러운 누룩들, 사두개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뭐예요? 변질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두개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짓 목사들은 이거를 바꿔야 돼. 누룩은 복음의 전파야. 그 다음에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어와서 그 가지에 그거는 복음이 왕성하게 되는 거야. 교회가 커지는 거야. 순복음교회, 구복음교회, 무슨 교회는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쳐야 돼. 그쵸?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가 성경인데 그러면 장사가 되겠어? 오는 사람한테 당신 복음 안 받아들일까? 가. 아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오십시오. 천막교회가 여의도 교회가 돼버리는 거지. 다 거짓말로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다섯째 신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요. 44절 또 천국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살주셨어요. 45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사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네.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의 진주 같은 거예요. 진주는 깨지지 않아요. 하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진주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신노릇하라고 잠시 사탄한테 허용한 거예요. 왜? 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다 독보리가 됩니다. 다 독보리가 됩니다. 곡식의 사이에 있는 독보리들에 돼가지고 지금 딱 앉아있다고. 여러분 사탄이 인트레스팅한 거는 저 나이트클럽에 가서 맨날 술 먹고 그 다음에 쓰러져서 하드택으로 가는 사람보다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더 인트레스팅한 거예요. 그 독보리들한테. 곡식 가운데 뿌려져. 독보리들이 앉아서 곡식처럼 앉아있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제일 먼저 뭔 줄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위선자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위선자들. 저 위선자들이 있어서 내가 안 나간다. 지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 지는 나보다 더 못써. 이 독보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일곱 마지막 신비 47절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고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선과 악을 공유하는,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들 빨리 사라져버리면 좋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짓 교회, 진짜 교회, 거짓 목사, 진짜 목사 쫙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리하시겠다. 마지막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겠다. 몇 사람? 이 전 세계 75억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가겠다. 여러분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거짓 목사들처럼 내가 뭐 10만 명, 100만 명 전 세계 다 구원시켜놓고 간다. 그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예요. 무식한 자. 마지막 때는 점점 악해진다 그러고 노아 때가 롯데처럼, 롯데 호텔이 아니라 노아 때하고 롯데 때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지금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죠. 그때 그러다가 당했다고요. 에? 하나님한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시계가 다가온다고요. 지금 하나님 진노할 날이 그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면, 즉 이거를 사탄의 존재와 목적과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걸 모르면 다 사탄에서 속는 거야. 저 큰 교회, 저게 진짜 교회네. 십자가 딱 해놓고 건물 몇 천만 불짜리 딱 쪄놓으면 그건 하나님 교회야.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 교회에 속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즉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조용기는 거짓말이라.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거짓말이라. 예수 믿는다고 다 몸 건강해져? 김 목사처럼 운동해야지 건강하지. 여러분 저도 하나님한테 감사. 하도 운동을 미국에 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안 하니까 우리 앞집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오게 해요. 맨날 아침에. 할 수 없이 끌려나가. 그 할아버지가 어디 놀러 갈 때는 나는 아직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백해준이야, 백해. 하루는 할아버지가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배를 막 눌러. 일찍 왔대, 어젯밤에. 하여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오죽하면 글로 이사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할아버지가 82세 된 백인 할아버지가 개 2마리 끌고 나를 찾으러 와. 생각해봐요. 내가 운동하겠나? 운동하게 생겼나? 1시간 동안 걸어갈 사람 같아요? 여러분도 1시간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혼자 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전화하면 나 안 받아요. 거기 나가 있다고. 마지막에는 13절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교회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악해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악한 게 지금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토네도가 와서 쓸려가죠. 쓰나미가 와서 쓸어가죠. 테러리스트로 와가지고 막 쏘죠. 비행기가 그냥 떨어지죠. 지진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야 돼요. 악함 속에 놓여있다 그래요, 세상은.